제목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설교나 예배 시간에 눈물이 조금 나면은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감정이 내한테 이제 자극이 되어질 때에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설교할 때도 보면은 막 찬송 부를 때에 눈물 흘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은혜라고 하는 이런 찬양도 내가 어떤 교회에 그 목사님이 설교 후에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럼 모두 눈물을 닦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각각 이제 다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말씀이 깨달아져야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지고 내가 그렇구나. 내가 이 참 죄인이구나. 내 삶이 참 잘못 살았구나. 설교를 통해서 반영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이 깨달음이 올 때 지식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이해가 되어지고 그럴 때에 은혜 받았다 그래요. 우리가 교회 와도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인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지적인 사람이 있어요. 각각 달라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각각 다른데 우리가 살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 시간마다 내게 이렇게 받든지 저렇게 받든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그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으면은 내게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기면 한 주간 거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거든요. 이제 교회 못 나오고 이제 우리가 그냥 비대면으로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꼭 교회 못 나오셔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로든지 카카오더라든지 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여서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은혜 못 받도록 자꾸 하죠. 결국은 사단의 역사, 이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로서 5절에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옛뱀, 큰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뱀 섬기는 거, 용 섬기는 거, 그 다 사단과 마귀에 속한 부류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결국은 왜냐하면 아담 하와를 찾아와서 죄짓도록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방법을 알았어요. 자기가 스스로 우리가 이사야 40장입니까? 이 마귀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결국은 그 자리를 넘보지 못하게 돼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결국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었는데 이 자가 노리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못 보겠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마귀는
피조물이잖아요. 영계에 속한 자들. 그런데 창조주를 향하여서 가서 도전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완전히 무너졌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찾아서 죄짓도록 만들었어요. 이제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 떠나도록. 하나님 떠난 인간은 고아가 아무리 여건과 조건이 다 갖춰도 행복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여건과 조건을 다 갖춰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아들이 부모를 새로 만나야 행복하듯이 그렇게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쭉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랬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에 있는 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죽은 상태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래. 그 온갖 풍조를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많이 따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는 이 세상 풍조가 결국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구냐? 사단, 마귀의 역사. 이 범죄한 이 사단이 결국은 쫓겨났잖아요. 공중으로 쫓겨나서 공중에서 자리 잡고 있다가 어디로? 지구로 와서 사람들을 공중에 건져 잡은 이 자가 결국은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도록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도록 그렇게 자꾸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면은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자기 육체에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자꾸 쫓아가면은 결국은 죄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범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범죄하게 되어지고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망하는 쪽으로 자꾸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꾸 망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감옥에 한번 갔다 온 사람은 죄성이 이제 발달이 되어 가지고 죄를 어떻게 지으면 교묘하게 잘 지을까 하는 그런 방법을 거기에서 많이 터득을 해가 와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죄를 지으면은 이 마음에 잘못된 것이 각인이 되어서 잘못된 원하는 대로 자꾸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망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 망하려 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이 아담 하와가 지은 죄가 바로 원죄잖아요. 원죄. 이 죄가 파생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자리에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 딱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스스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열어놓으세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6절에도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랬어요. 7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고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해놓고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에는 이렇게 긍휼히 여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잖아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셔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사람에게 망하는 그 길에서 건져주는 것이 은혜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에게 감옥에 들어가는 길을 면해주는 것이 은혜자거든. 우리는 영원히 망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여서 가는데 그 가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 얻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고 안 가고 길이 천국의 길로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옥 가라 하면은 다 싫어해요. 지옥은 가기 싫은 곳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라 하면은 안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사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때가 어떤 때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살았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남자들은 이쁜 아가씨들 찾아가고 이쁜 아가씨들은 미남 남자를 찾아가고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살아갔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제는 멸망시켜야 되겠다. 망하도록 홍수를 내려서 완전히 망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은혜가 뭐냐면 구원과 직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너는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를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 방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는 방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은혜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게 되어지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에
바울이 부활을 설명을 하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제 만삭되지 못하는, 만삭 못됐다는 건 보통 아기를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은 한 10개월 돼야, 10개월 가까이 돼서 낳은 사람들은 만삭이 돼서 낳다 그런데, 우리 최신영 목사는 8개월 만에 낳았어요. 8푼이라 그래요. 8푼이. 근데 이 표현을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자 같다. 만삭. 바울이 좀 나는 달이 덜 차서 난 자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그래서 내게도 보이셨도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잡아서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감옥에 갇히도록 하는 그 일에 앞장선 자지요. 사도로 치감을 감당치 못하노라. 그러나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에 의기양양해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막 기세가 등등해 갔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빛을 비췄어요. 빛이 강한 빛이 비쳤어요. 그래서 사울이 엎드려졌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겠어요? 사울이 거기에 꼬꾸러졌어요. 그 강한 빛에 하에서도 꼬꾸러졌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엄청난 충격.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메시아였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거기에서, 그건 율법학자거든요. 왜냐하면 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사울이 엎드려서 얼마나 통곡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일을 했을 때에 너무 잘못한 일을 알고 내가 깨달았어요.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지 않았겠어요? 식음을 전폐했다 그랬어요. 진짜 밥맛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가 대적하다니.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자들입니다. 그런 자인데 여기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보이셨다 하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은혜로 모든 일을 한 것은 나의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영접하면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떤 자가 구원받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사실,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지금도 행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내가 행동을 잘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선한 일도 하나 잘하라고 지멋대로 살고 말이에요. 그래서 행동이 옳아야 된다고 생각. 우리 행위가 옳아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도덕군자라도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셨어요.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 우연한 기회에 예수 믿게 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마을에 옛날에 지금 내가 생각하니까 간질하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그분이 교회 다녔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나가 어릴 때인데 잘 몰랐어요. 교회 다닌지 그건 잘 몰랐는데, 근데 그때에 지금부터 한 60년 전이니까 60몇 년 전이니까 그때 6.25 사변 터지고 나서 오래됐어요. 6.25 사변 터지고 나서는데 교회에서 그때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구제품들이 많이 전달이 되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집집마다 선물을 주는 거예요. 뭐 어떤 집은 옷도 주고 어떤 집은, 우리는 이 요만한 2리터 되는 그 우유통을 하나 줬어요. 우유가루 들은 거 그걸 하나 줬어요. 그 우리 엄마 생각에 만다고 교회에서 우리한테 이거 주는 얘기예요. 만다고 주는 얘기지. 그 다음 날 이제 그 다음 주일에 이제 교회 가게 되어졌는데 우리 어머니만 간 게 아니고 우리 그 동네에서 많이 갔어요. 한 10명 가까이 갔어요. 뭐 저도 그때 따라갔는데. 근데 가서 설교를 듣는데 누가복음 15장을 설교했다고 해요. 그래서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 잃어버린 양이 우리 어머니의 마음에 내가 잃어버린 양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30리길, 그것도 배 타고 강 건너고 그다음에 산 넘고 내 건너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 길이 서른해요. 매주마다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 어머니는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 알고 이제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단번에 주어지는 은혜지요. 구원받은 것 단번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가 죄인인 내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는 구원받았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인간은 영적인 문제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 있는 자고 우리는 죄에 잡혀 있고 결국은 마귀에 잡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방시켜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오늘 그 히브리서에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죠.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12절에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영적 문제에 잡혀 있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잡혀 있다.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성경에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니까 사례가 굉장히 예뻤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 사례 때문에 사례를 갖다가 바로 왕이 탐을 냈어요. 그래서 사례를 데려갔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바로의 그 왕궁에 큰 재앙이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향하여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시겠다. 왜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시려고 하느냐? 거기는 메시아가 태어날 땅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입니다. 이 이삭이 창세기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에게 나타나 이럴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어요.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네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4절에 보니까 자손이 별같이 번성하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은혜 베풀어 줄 테니까 너는 이 땅에 거주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또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실,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함께 한다, 형통케 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케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래요. 이거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의 축복,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80세의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니까 바로에게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그 14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13절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서요.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그랬어요. 예, 이 뜻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원자존자라 그럽니다. 영원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 누가 있으라 해서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자존자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든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큰 기쁨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또 오늘 주일 설교 메시지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찬송 부를 때에,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요. 여러분 혼자 찬송 부를 때에 찬송을 통해서 감동과 감화를 주고 내게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이 찬송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유행가를 통하여서도 우울증 치료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은 우울증도 치료받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찬송을 찾아서 계속 불러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모든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안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은 기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진심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그 기도에 감동이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진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내 마음속에 묵상하든지 마음을 담을 때에 찬송 부를 때에 기도할 때에 이때 무엇이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까? 라고 하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넘치고 넘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런 모든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받고 누립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